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드린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참 어머니 이름은 귀합니다. 그렇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은 갈대 같지만 엄마의 마음은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어머니 하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어머니를 부르고 싶어도 어머니를 부르고 대상이 없어요.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2등은 뭘까요? 2등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단어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그만큼 귀합니다. 어머니는 인칭 대명사니까 어머니 하면 아버지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3등이 뭘까 보니까 3등은 웃음이었어요. 비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단어로만 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좋게 해요.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좋게 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과 사랑께 신뢰하고 믿습니다. 소망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도 있어야 하지만 사랑은 영원. 그래서도 성경에서도 사랑이 정말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누구냐?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꼬로 사랑.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사랑. 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의 때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남녀간에 하는 사랑도 있고 요즘 같으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랑은 사랑하는 나라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못 말하면 사랑합니다는 오해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는 그냥 사랑한다 하지만은 사랑이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헬라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어요.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종류를 다르게 표현해서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했어요. 에로스라고 했어요. 또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필리아.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성도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읽을 때 필로스라고 사랑해요. 대상을 정해놨어요. 나머지 하나 사랑은 아가파스라는 사랑이에요. 이는 희생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정치가 있죠.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그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막 다르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랑합니다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어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좋아한다는 단어가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사랑합니다 할 때 love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합니다. 사랑하면 I like you.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like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랑합니다 하니까 오해가 답니다. 아무튼 이 사랑인데 그러나 인간적 사랑, 세상적 사랑은 조건적이고 항상 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나타났는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며칠 날 창조하셨어요? 6일 날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사람을 창조할 때 첫째 날 창조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들으셨어요?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별이 생겨라, 바다가 생겨라, 고기가 생겨라니까 다 말씀한 대로 되어졌으면 사람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터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며칠 날 만들어줬어요? 6일 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첫째 날 만들었다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 수 없지. 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기도 있어야 하고 햇빛도 있어야 하고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갖춰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세계가 영원하신 아버지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도록 그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은요?
대적합니다. 하나님 뭐고 사람을 만드셨어? 너 하나님이 사랑이시야.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태질하고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폭염이 있고 폭우가 벌어지면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난생 처음 80년 만에 이런 폭우, 이런 분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와 같은 폭우도 폭음도 만들어 놓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폭우와 폭염과 이걸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 통해 어쩌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해봐. 왜 이렇게 됐어? 이번에도 그 오송 지하철 위에서 막 피 피해나고 뭐 이런 데서 피 피해난 거 안타깝죠.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 좀 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 좀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재난의 원인이 왜 왔어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온 것이죠. 그렇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한 인간이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조성을 잘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기후변화가 왔고 기상이변이 왔고 이런 현상이 왜 왔어요? 하나님이 피해를 주신 것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비가 적당히 와야 되는데 지금은 적당히 오지 않아요. 그러죠? 기후가 적당하게 우리나라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딱딱 구분나게 지금 뭐 3, 40년 전 오르신 되는 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이 봄이 생겼는지 여름이 왔는지 이걸 몰라요. 왜 그래요? 인간의 탐심으로 온 거예요. 인간의 탐심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잘 다스려 줬는데 인간들이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지 않아요. 환경오염시키고 이런 법석을 뜨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운행의 세계가 창조의 법칙대로 잘 돌아가다가 이 창조의 법칙대로 돌아가다가 기상이변이 생기니까 비가 올 때도 적당히 와야 되는데 막 밖에서 사람 비가 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몸살 감기 들렸대요. 그 말도 들어봤어요? 바다가 코로나에 감염 걸렸대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3, 4년 후에 제2의 코로나가 온대요. 왜?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가 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원숭이 거기서 왔잖아요. 응? 앞으로 3, 4년 후에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다시 온대요. 이러다가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뉴스에 좀 나오죠?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뭐 3만 명? 5만 명? 조금 늘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긴장돼야 안 돼요. 긴장 안 되잖아요. 그러죠? 저 안에 어떤 권사님 하나도 코로나 걸렸다고 집에 계시더라. 어떻게 공원에 돌아다니다가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데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걸렸대요.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전화로. 여러분, 이것이 왜 왔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만물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열매를 주셨고 행하셨는데 인간들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사랑을 대적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라도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히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 올려야 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호흡 있는 데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다시 읽어보고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호흡 있는 데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하늘의 지혜가 인간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늘의 지혜를 뛰어넘으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탐심. 여러분, 겨울철에 눈이 안 오면 저 스키장에서 어떤가요? 눈을 만들어잖아요. 참, 눈은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인간이 스키장 만들어 놓고 환경 다 훼손시키고 산 깎아 놓고 거기에 돈 벌려고 인공을 만들어서,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져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은총 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났대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아까 말씀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조건이 없다면, 여러분, 큰아들, 둘째, 셋째 아들 어떻게 똑같이 나눠줘야 되나요? 근데 세상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큰아들이니까 더 주고, 조건이 없어야 되나요? 하나님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을 보내주셔서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대상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요절은 안 읽었지만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저는 참 너무 좋아요. 왜? 이처럼 사랑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사랑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느낀가요? 그래서 찬송가 300장 그랬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고 두루마리를 뭘로 삼았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참 표현이 멋지잖아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또 나타내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오려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게?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올라가는 사람, 물에 빠져서 막 전부 살려는 사람이 더 애가 탑니까? 아니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는 사람이 더 애가 탑니까? 누가 더 애가 타야 돼?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칠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더 애간장을 태야 돼요? 건질 사람이 애간장을 태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인간은 물에 빠졌어요? 아니면 건져내라는 사람이요? 물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살려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아담 때는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은 귀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의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타락한 존재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인간은, 타락 전의 인간, 아담과 하와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요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이 그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하시려고 먼저 사랑하셨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였습니다. 성경에 써였네. 그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사랑을 받는 누구나 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입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자기 집에 피아노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피아니스트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졌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같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끝까지 제자의 자리를 지킨 제자는 요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자기 모친을 맡기죠.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을 죽을 때까지 맡겨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요한이고, 그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또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했는데 그 요한복음, 요한1, 3서, 요한계시록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84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39번이나 말하고, 요한 1서, 2서, 3서, 4서에서는 바로 30번이나 말하고, 오늘 요한 4서에서도 사랑하는 단어를 12번이나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순교가 되는데, 어느 날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은 후에 백발이 아주 성성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교회 지하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요. 우리 서로 사랑하지요. 그리고 사랑이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 별이 됐어요. 또 요한이 이제 설교합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일 또 모였어요. 또 요한이 설교합니다. 또 사랑이 설교하니까 그 예배소 성도들이 식상해가지고 사도가 그랬대요. 사도님,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지겨워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또 그랬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사랑의 설교를 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설교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책망이 있죠. 뭐였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까요. 에베소 교회 그렇게 사랑의 설교를 요한이 많이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자고 설교 많이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볼 때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을 해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어서 유배돼가지고 각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한아, 네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 첫사랑이 없다 라고 했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단해 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설교를 그만큼 많이 했던 사도 요한이 교회에 주님께서 요한아, 네가 목회했던 교회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건 요한이 말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주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갖고 썼잖아요. 그럴 때 요한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머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또 하나 빠지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 12 제자 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네? 베드로죠. 베드로. 그죠? 베드로만큼은 생각. 그래서 12 제자 이름이 나올 계장 1번이 누구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도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목숨도 내놓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여자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가죠. 예수님 묻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봤어요.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음이 끔찍끔찍했어요. 몇 번 물어봤냐면 3번 물어봤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을 기억한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할 때 베드로, 잠깐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그대로 죽이세요 하고 죽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셔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쓰여있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나그는 말이 이렇게 있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때가 영영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정말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느끼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랑의 설교를 많이 했던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사랑을 부렸다 했으니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랑들을 갖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그 사랑의 사도의 설교를 그만큼 사랑의 설교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실 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다면 오늘 하나님에게도 이 첫사랑이 없어지지 않았는지,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사랑이 부족함을 앞에 고백합니다. 첫사랑 회복해 주시고, 예수님 믿을 때 그 첫사랑, 주님 섬길 때 그 첫사랑 마음을 다시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샘서서 솟아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성도들님들의 약하고 욕한 육체에 주의 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 가운데 오셔서 소화 기능을 회복해 주시고, 뇌과 기능 소화불량되는 것, 또 간 모든 부분마다 주의 벌로 고쳐 주시옵소서. 혈압 수치도 정상되고 당뇨 수치도 정상되게 하시고,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과 어깨와 허리와 디스크와 목과 모든 팔다리가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벌로 명령합니다. 주의 벌로 명령합니다. 육체 가운데 모든 질병의 전염병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만히도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